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은 사사기라고 하는 그 책의 서론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이름 짓자면 미완성 사명곡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 안에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가나안 정복기를 보냈던 근 30년의 세월이 지금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신 두 가지 사명이 있었어요. 그 중 하나는 오직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을 몰아내라 하는 명령이었고,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명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몰아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핍박과 폭력, 그것을 의미하기보단 그 안에 도사르고 있는 이방 신들, 이방의 잡신들이 가득 들어차 있던 게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신앙을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의 죽음이 사사기의 서두를 장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2장에 보면요, 6절부터 10절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바로 여호수아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죽음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세대에, 그러니까 광야 40년 출애굽 이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권능의 팔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걸 생생한 체험적인 신앙으로 함께 했던 이들이 다 떠나가고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이제 줄줄이 다음 세대가 신앙에서 이탈되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명령 다 지켜지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지도 못했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제일주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 그 유일한 신앙에서 이탈되는 문제를 갖게 된 거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사실 가나안 정복기라고 하는 것도요, 처음에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병법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건 칼과 창의 싸움, 칼과 방패의 싸움이 아니고, 그런 전략과 전술도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인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셔야 이 가나안 정복기가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션이, 사명이 완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낼 길이 없는 것이고 이방 신들을 몰아낼 방법이 그들에게는 없던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악순환의 고리라고 하는 건 바로 이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사사기의 세계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팬데믹의 시대, 대유행병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어둡고 힘든 현대판 4.4 시대와 같다 부를 수 있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감기 하나만 하더라도 감기 걸렸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침입했을 때 누구도 몰라요. 증상으로 아는 거죠.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콧물이 나고
지끈거리고 이러면 아, 내가 감기 걸렸구나. 증상으로 우리는 알아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침투해 왔을 때에 그걸 발견하기는 어려운 거죠. 요즘에 코로나19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뭔가요? 무증상이잖아요. 무증상 감염이라고 하는 게 더 무섭죠. 증상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마음껏 활개치고 마음껏 놀고 막 그래요. 근데 자기는 증상 없으니까 상관없다고 하는데 그 무증상 감염자를 통해서도 감염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방역이라고 하는 체계가 도무지 잡혀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증상이 느껴지지 않는. 우리가 암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잡게 되면 그래도 요즘에 대부분에 고쳐집니다. 근데 심각한 경우는 말기에 발견되는 거예요. 말기 될 때까지 증상을 못 느껴요. 증상이 느껴져서 병원 가면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선고를 받으면 그때는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는 지경인 거죠. 그래서 증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질병을 감별해내는 중요한 사인이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말이죠, 증상을 일단은 물어봅니다. 그렇지만 증상만 가지고 진단을 하진 않아요. 보다 더 근본적인, 왜 기침이 나고 왜 열이 나는가, 아, 이건 요번에 신종 인플루엔자 이런 것 때문인데 그러면 여기에 맞는 백신을 쓰면 됩니다. 그 근본적인 진단을 해서 그 증상이 고쳐질 수 있는 처방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유능한 의사는 가려져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해내는 사람이 유능한 의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말하자면 병의 증상을 가지고 이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인 언어들로 지금 나열하면 14, 15절에 노략이라고 하는, 그리고 대적들이라고 하는, 재앙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고통들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거는 눈에 드러나는 거죠. 현실의 문제죠.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덮고 있는 이 괴로움의 먹구름 말이에요.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건 이 사사 시대라고 하는 게 특징 잡아 말할 때 평강을 잃어버린 시대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평강, 샬롬. 우리가 날마다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인사하잖아요. 샬롬. 이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인사법이에요. 평강을 구하는 거죠. 우리 옛날 뭐 새끼 밥 꼬박 잘 챙겨 먹기 힘들었던 시절에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인사였잖아요.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간밤에 떠나가시는 분들이 혹 있어서 이렇게 인사가 나오는 건데, 히브리인들 안에 그 모든 것을 담아낸 인사가 평강이에요. 샬롬. 근데 사사시대는 전혀 평강이 없다 해서 엔 샬롬의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샬롬이라고 하는 건 근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축복이거든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분명하죠. 평안이라고 하는 건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면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평안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깃들어 있는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의 복이라고 하는 건 아주 엄청난 거예요. 아주 귀중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은혜의 선물이라고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물론 세상에 무조건 평강이 없지는 않죠. 몇 분짜리 평강, 잠시 잠깐 괴로움을 잊게 만들어주는 쾌락, 이 유사표 평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건 참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맞들여지게 되면 무슨 증상으로 빠지죠? 중독 증상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담배가 몸에 해로운다는 걸 알면서도 못 끊습니까? 그 3분짜리 평안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왜 술의 노예가 됩니까? 그 한 잔 술이 잠시 필름을 끊을랑 말랑 하는, 제가 그 감각을 알지는 못합니다만 대략 들어서 압니다. 그렇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기분,
그래서 직장에서 막 된통 깨지고 힘들고 하면 서로 상사 안주 삼아서 이렇게 서로 출장 기울이고 잠시 잊어보는 거죠. 근데 그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지끈거리면서 다시 회사 가면 그 일상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근하면 또 술 마시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품 평강을 찾으려는 세상 사람들의 시도가 오히려 중독으로만 빠져간다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참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평강을 얻지 못하니까 이들도 나름대로의 자구책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게 우상들인 거예요.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건 이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신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상은 눈에 보이잖아요. 신주단지는 눈에 보이잖아요. 요즘처럼 뭐 그걸 부적으로 만든다든지 무슨 자기 마스코트로 만든다든지 해서 손에 걸든지 뭐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자기에게 안도감을 주도록 하는 게 우상 숭배의 근본 정신이죠. 근데 참된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지체하는 그 기간 동안에 벌써 금송아지 뚝딱 만들어냈어요. 참 놀랍고도 기이한 일이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그들은 체험했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다 봐왔던 이들인데, 그 잠깐의 시간에 못 견뎌 하면서 자신의 평안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다가 그것을 경배하는 그 백성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사사기도 다름 아니에요. 그것의 반복과 재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그들이 들어갔지만 진정 약속의 땅이 그들에게 행복이 되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고 실제로 그 땅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영적인 복이어야 되는데, 이들이 땅은 차지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멀어지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길 없게 되었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11, 12절에 보면 고통의 증상에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된 고통의 원인이 뭐다라는 걸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게 근본 원인이라는 거예요. 짧게 정리하자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교와 타락, 이게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 허전하고 비어있는 마음을 이방신에 대한 숭배로 채우는 현상이 같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이런 일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원인을 분석할지도 몰라. 리더십의 부재 때문이다. 리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목자 없는 양들처럼 방황한 것이다. 어떤 리더의 문제로 원인을 규명할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 사회가 좀 불안정했다. 외부의 침입도, 전쟁이 한시도 끊어질 새 없이 그러한 사회적 불안정이 문제였다.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산의 신 아사롯, 아세, 이방의 신 말이죠. 그리고 농경 사회에서 풍요의 보장이라고 믿었던 바알신, 이런 것들은 다 그 당시에 그들이 자구책으로 찾았던 이방의 신들인데, 이게 경제 문제로 돌릴 수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면 내 코가 석자고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그러니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도 저는 똑같지 않나 싶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회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학적으로 논하진 않겠죠. 근데 오늘날은 학적으로 논해요. 정치의 문제다, 경제의 문제다, 사회의 문제다, 국제관계 문제다, 병리학적인 문제다, 무슨 적인 문제다, 적인 문제다.
그렇게 말하지만 근본은 똑같아요. 그게 물론 문제의 한 축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탐구하는 건 뿌리를 캐보면 증상의 근본된 뿌리가 나와요. 근데 그 뿌리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려고 하니까 평안은 얻을 길 없고, 얻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돈의 신을 섬기고 성의 신을 섬기고 권력의 신을 섬기고, 오늘날 인기 스타의 자리로 잡고 있는 이 신들의 조화리면서 현대판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근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뿌리가 들여져 있다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느껴지는 증상, 이것을 고치려고 하면 증상을 다루어서는 안 돼요. 감춰져 있는 원인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원인을, 여러분 보세요. 암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 게 뭔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를 겨냥해서 쏘는 거잖아요. 공격적인 치료는 절개할 수 있으면 떼내는 것이고, 근데 몸 밖으로는 그게 암세포가 드러나 보입니까? 아니죠. 증상을 느낄 뿐이에요. 근데 치료는 더 깊숙한 곳에 그 원인을 고쳐내야 치료가 된다는 것. 안 그러면요, 백약이 무효할 뿐이에요. 이것저것 잡다한 걸 다 해봐도 오히려 더 힘들어지기만 할 뿐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이 사사기 전체 암울한 시대에 하나의 이 악순환의 고리가 이제 발견돼요. 대략 6가지의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전형적인 틀이 돼서 사사기 전체를 이렇게 붙드는 것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죄로 물든 인간의 역사가 바로 이 악순환의 고리에 매여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한번 그 6가지의 고리가 뭔지 따라해 보시죠. 범죄, 따라해 보세요. 범죄, 진노, 압제, 부르짖음, 구원, 다시 범죄. 네, 이게 6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긴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것이 바로 따라 나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온다.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죄에 대해서는 애누리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성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미소 짓지 않으세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의 낯빛이 드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범죄 다음에 따라오는 건 진노죠. 하나님이 진노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땅에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로 말하자면 내버려 두었던 이방 족속들이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대행자로서 그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평화로웠던 이스라엘 땅의 이방인들로 우글거리고 압제를 당하는 고통 속에 빠지죠. 이 압제당하는, 이방인들에게 굴욕적인 압제를 당하는 건 괜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이랬을 때 보면 그래도 이들 안에 신앙의 원뿌리가 있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압제당하여 괴로워하니까 10년이든 20년이든 아니면 더 길게 고통을 당할 때 이들이 부르짖어요. 출애굽 당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편에서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니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십니다. 네. 근데 이것으로 딱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악순환의 고리라고 말하냐면,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면 사사기는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대행자로 누가 활동합니까? 사사들이 활동을 해요. 근데 사사들이 활동할 때는 잘 믿는 듯 하다가 그 사사가 저물어가고 사사가 없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이방신을 섬기고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죄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그들을 가두는 고리가 돼서 계속해서 이 패턴이 반복되어 온 것이 사사기 전체 역사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대행자로 쓰신 사사들,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고 군사적인
전략가로서 활동도 했고 정치 지도자들로서 활동도 했습니다만, 근본 사사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심판자로서의 대행자였다는 거예요. 사사의 뜻은 바로 심판, 재판의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리가 계속해서 중간에 끊겨지지 않고 돌아갔다는데 근본 문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 19절에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바로 이거죠. 이게 계속 맴맴 돌았다는 거예요.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게 하나의 이유가 됐던 거죠. 우리를 다스릴 지도자가 없다. 근데 왜 지도자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하자면 그야말로 신정국가잖아요. 하나님이 왕 대신 나라였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려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신 그 언약 체결의 의미는 이제 내가 너희의 왕이 될 거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왜 왕이 없어요? 왜 지도자가 없어요? 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법이 빠르냐, 내 주먹이 빠르냐.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은 법보다도 주먹이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죠. 눈에 보이고 의지할 만한 대상으로서 인간 리더십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더니만, 그 사람이 없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치 우리에겐 왕도 없고 우리에겐 지도자도 없고 우리는 마치 버림받은 고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멸시하였던 거죠. 하나님을 없는 듯이 취급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범죄에서 죄, 다시 범죄로 돌아가는 사이클, 범죄에서 범죄로. 그 하나의 핵심은 바로 왜 그들이 괴로움을 느꼈다고요? 왜 재앙이 쏟아졌다고요? 왜 압제를 받았다고요? 근본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끊어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상만 다뤄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뭐 경제 문제로 만약에 생각하면 한때 흉년이 들었다가 살짝 흉년이 가셔지게 되면 사람들은, 바로도 그랬잖아요. 죽을 것 같으면서도 먹을 것 조금 하나 생기면 그거 가지고 또 하나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앞에 대들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그 바로의 본성이 바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죄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조금만 자기 의질거리가 생기면 하나님 언제 내가 의지했냐는 듯이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의 고리가 안 끊기면, 그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혹은 어떤 공동체이든 국가와 나라와 민족이든 이 고리가 근본 끊어지지 않으면요, 계속 반복될 뿐이지 완전한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복음을 발견하게 돼요. 구약의 모든 말씀하는 복음이 있어요. 감추어져 있는 그 은혜의 복음이 이 사사기 어두운 시대에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뭘까요? 지루하리만큼 인간 편에서는 이 반복, 그게 죄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패턴 속에 하나 감추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숨은 그림처럼, 감추어져 있는 보물처럼. 그게 뭔가요? 범죄하고 진노를 통해서 압제당하고 그래서 죽게 되고 아우성치고, 근데 이 6가지 고리 중에 하나가 희망적인 거예요. 그게 뭐죠?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손을 뻗어 그들을 구원해내셨다. 바로
바로 이거예요. 이 고리마저 우리가 절망적이기만 하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여기서 무언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건, 질릴 정도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마치 질리지 않는 것처럼 언제나 그들에게 구원의 손을 뻗어주신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게 번역에 따라 틀려요. 7번씩 70번이든 70번씩 7번이든 어떤 것으로 번역하든 마찬가지죠. 쉴 새 없이 똑같은 죄를 지어도 용서해줘라. 이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백성의 용서법이거든요. 근데 이 나라의 왕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탕자처럼 아버지 품 떠나고 내 멋대로 살다가 허랑방탕하다가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 돼서 아버지께 돌아오면 문전박대하시는 아버지가 아니고, 동구박저 멀리에 내 아들이 언제 오나 오히려 버선발로 뛰어나오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사사기 암흑 속에서도 우리가 한 줄기 빛을 보는 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반복되는 인간의 죄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여서 결국에 이 수렁 속에서 구출해내는 건 인간의 개선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바로 이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짓는 자리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그게 뭔가요? 사사기에 활동했던 사사들, 그들도 일종의 중보자였는데 이 중보자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우리가 정답이 아니고 우린 하나의 방향판인데 앞으로 오실 완전한 중보자가 계시다, 완전한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계시다. 그분이 오시면 이제 인간의 비참은 해결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악순환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잠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왕의 권한에 도전을 해요. 그냥 소소한 죄가 아니에요. 상도덕성의 문제, 거짓말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국가 반역죄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왕권에 도전하고 반역을 저지른다. 옛날 같으면 삼족을 멸하게 되죠. 씨를 말린다는 거예요, 그런 죄는. 근데 만약 우리 같았으면 나에게 그렇게 도전해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세력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런 죄인들마저도, 모든 죄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 뉘우치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 하나님의 자비는 그렇게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버지를 부르는 그 백성들에게 대하여 언제나 봇물처럼 터지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인 줄 믿습니다. 사사시대의 복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시대는 어려웠고 환경도 힘들었고 사람들에게선 희망은 없었고 모든 것이 먹구름이 자욱 깔려있는 시대였지만 한 줄기 빛은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마르지 않는 샘의 원천으로서, 인간의 죄가 이토록 치명적인데 그 죄보다 더 깊고도 넓고도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는 어떤 시대를 만나든지 살 길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가 가르쳐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 들었습니까? 이 복음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이 실패하고 범죄하였던 그 자리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심판과 형벌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퇴로를 열어 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가장 오래된 복음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몽땅 끌어안고 죄 자체를 소멸하고 죄로 인한 사망의 형벌 자체를 해결해 버리신 여자의 그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방향성은 다 이분을 향하여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죽겠다 아우성치는 이 병의 증상들, 그걸 여러분 경제의 문제에서 답을 찾으려 하고 정치의 문제에서 답을 찾으려 하는 게 우리가 조금 빠르게 느껴지게끔 얻는 해결책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봐요. 지금까지 늘 경험해 왔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치가 뒤숭숭하고 어지럽고 그랬던 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만 바뀔 뿐이에요. 사람만 바뀌어서 역할만 달리 할 뿐이지 근본적으로 그들은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는 예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분,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들에게 이끄는 방향이 바로 이것이에요. 먼저는 우리로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다 하는 걸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구약시대에는 율법이 그 역할을 하였어요.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하죠.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초등교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율법 자체와 복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율법은요 인간의 무능력에 대한 고발장이에요. 해라, 하지 마라, 율법은 그 두 가지 계명들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라고 하는 건 못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주 기를 쓰고 해요.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너희는 그런 존재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인간에겐 희망이 없고 인간 자체에겐 힘도 없고, 율법은 철저하게 인간의 무능력과 부패함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보게 되어졌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죄인들이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구원자를 찾는 거예요. 내 질병의 증상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걸 자각하는 사람이야 병원에 가고 의사를 찾죠. 근데 나는 아니야, 뭐 감각 느껴지지도 않고 코로나19라 뭐라 해도 나는 상관없어, 나만 다 비껴갈 거야,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다가 증상이 느껴지지 않은 채로 감염이 돼버리게 되면요, 손 쓸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자신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의사를 찾아요. 해결자를 찾는단 말이죠. 그때 비로소 복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빨리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병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각색 병든 자들, 그리고 영혼의 병든 자들, 버림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 찾아왔어요. 나는 건강해, 나는 문제 없어, 자부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안 왔죠.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종교 전문가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고, 정치가들이 당시 그랬고, 그들은 자기의 힘이 자기의 능력이라 믿었거든요. 종교가 능력이라고 믿었거든요. 선행의 능력이라 믿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없는 양 살아갔는데 그것이 영원한 형벌의 길인 줄 모르고 무증상 감염자처럼,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이미 그 안에 완전히 잠식해 버렸는데도 난 느껴지지 않는데 뭐 하면서 구원자에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말로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다는 것, 먼저는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돈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근본 우리를 해결해 주는 힘이 될 수 없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오늘날은 여러분 전문가의 시대잖아요. 각종 전문가들이 문제만 나면 다 무슨 토론회장에 나와서 그 전문가들만 밥벌이 하는 시대가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문제만 있으면 각종 전문가들이 오는데, 근데 공통점 중에 하나는 전문가들이 모이셔서 머리를 맞대셔서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해결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의지할 힘 없는, 그들이나 우리나 지식이 어느 부분 많다는 것 차이 외에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힘과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따라해 봅니다.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건 그 하나님을 더 꽉 붙잡는 거예요. 다름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이 좋다라는 건 나를 의지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내 공로를 의지하는 것 아니에요. 내 기도의 세기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건 하나님을 꽉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애원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손에 지나지 않아요. 이 손을 더 간절히 뻗어서 하나님 달라고 애원하는 게 좋은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믿음으로 나아오십시오. 증상을 가지고만 지금 아둥바둥 하지 마시고, 근본 문제는 우리 안에 죄에 있으므로, 언제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그 원칙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가 또아리를 틀고, 마치 뱀이 또아리를 틀듯 말이죠, 우리 안에 자리를 떡 버티고 있으면 죄가 해결되지 않는 곳에 하나님 미소 짓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낯빛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 편에서 무엇을 부지런히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또 의지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의지해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요 알량한 돈 몇 푼 가지고 중내 산에 말을 했지만 내가 진정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놓쳐버렸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돌아오면 돼요. 여러분, 의지해야 될 대상,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아뢰고, 그 고리가 끊겨지는 지점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 예수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실 그 은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린 평강을 찾고, 우리의 삶에 가득히 하늘로서 내려오는 평강의 노래가 흘러넘치는, 우리의 삶이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오히려 그것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강력한 평안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이 질병이 만연된 시대를 우리가 통과해 갈 때 이와 같은 생명력, 평강의 능력으로 우리가 돌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